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미나에서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연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세천사 기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우리 최차전 집사님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저도 작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초와 초기문집을 아울러 읽으며 그리고 기도 또 성소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왜 세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왜 세천사의 기별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그거를 같이 나누고자 이곳에 들고 나왔으니 혹여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직 제가 부족한 걸로 인식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가 속죄를 위한 제사의 의미와 대속죄일 그리고 조사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그들은 스스로 악을 극복하고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최차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가 하늘에서 벌인 부좌선지자 첫 장에 나와 있는 죄가 용납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그가 어떻게 해요? 속여요.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주입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상태가 됐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도 다 속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면전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도 늘 봐왔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이 사탄의 꾀무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점점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감정이 이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닌 반하고자 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배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결국에는 그 사상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작업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똑같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에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분의 길을 따랐고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목적은 거룩했다.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나를 높이는 정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보증을 받고 나와요. 그 이후로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를 거쳐서 이 출애굽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세의 시대가 전까지는, 요셉 시대까지 그들은 이 아담 이후로 전해진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그 사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애굽의 새 속에 물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40년간의 모세를 연단하시고 그곳에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나머지 책들도 이제 광야에서 다 기록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욥기와 창세기를 들고 이 다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시고 지금 너희들이 선악간의 대쟁초에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뭘로 보여주시냐면 드디어 성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소를 통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시 성소를 통한 죄의 처리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성소제도에서 우리가 좀 그 제사제도 중에 두 가지를 좀 지켜보고 좀 분별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두 제사는 둘 다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 말이 어렵죠. 속죄가 뭐냐면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앤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절차가 똑같아요. 다만 이 둘의 차이는 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먼저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를 정말로 그 죄가 이 하나님을 죽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그 제물 위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가져간다는 것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순수하게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다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다가 번제단과, 또 이게 이제 이 속죄제에서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냐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냐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절차는 똑같지만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먼저는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 휘장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는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거예요. 범죄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인 경우는 피를 번제단에다 그냥 바르고 그 다음에 남는 피는 번제단 옆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과 콩팥 등 이런 것들은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물, 그 제물의 고기,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이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이 제물에게 지금 죄인이 뭘 했죠? 죄를 전가했어요. 아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한 그 죄를,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음으로 그 죄를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죄는 지금 성소를 통해서 죄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전가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왜 전가를 시키냐? 그 죄의 시작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속임을 당했고 그 우리를 속인 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성소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렇게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고 또는 고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옮겨지고 그렇게 해서 성소로 그 죄들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왜 해방이 안 됐을까요?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왜냐? 그 죄는
최후의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완전히 도말되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만 드디어 죄가 완전히 도말됩니다. 그럼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조사 심판은 어디서 벌어져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제물의 그 피를, 즉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모든 회중의 죄를 다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모든 죄의 원흉인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죄를 속죄를 해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 그들이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대속죄 주간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떨며 혹여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나에게 혹시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의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가 왜 조사심판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대속죄 주일이 시작된 지 벌써 200년 가까이 돼갑니다. 우리가 빨리 조사심판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천사 기별의 시대적 의미부터 먼저 좀 살피면서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림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831년도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고 1833년 11월 13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마지막 징조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1838년도에 조시아 리치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시록 9장을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오트만 제국이 1840년 8월 어느 지점에 몰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예요? 1840년이라고 했죠. 1840년 이때 당시는 이미 재림기별이 여기저기 곳곳에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9장을 이 리치 목사가 이거를 그대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오트만 제국이 1840년도에 8월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이대로 오트만 제국이 실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밀러와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이 기별이 더욱더 신속하게 전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찬성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시는 것이래요. 그때 당시 극소수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여기 극소수의 목사들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재림교회가 있지도 않았어요. 즉 아까 1300년도부터 1300년에 누구 했던 그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일반 개신교들이죠.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극소수의 목사들만이 이 기별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우리의 부정직하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웠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서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고 그런 결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 즉 사람들의 애정을 이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이 기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진리가 힘있게 전파돼서 이 백성들을 자각을 시키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외침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이 무리에 섞여 있는 무리가 들어와요. 왜? 혹시나 멸망당할까 봐. 일단 진짜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그들이 날짜를 잘못 계산을 해요. 2300-457하면 얼마 나와요? 1843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843년 봄이 지나자 실망을 합니다. 1차 실망을 해요. 그리고 실망했을 때 여기 두려움 때문에 참여한 자들 있죠. 이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기뻐했어요. 거기에 두려움 때문에 나왔던 자들은 기뻐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재림 기별이 맞다라고 하면서 참여했던 자들은 실망을 겪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낭망을 당한 이유가 이 시련의 때에 뭐 한다고요? 시련의 때에 뭐 하는 자들을 골라내시려고 실망을 하게 하신 거라고요?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 왜 물러서고 돌아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그냥 지금 이대로 있다가 멸망당할까 봐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기별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부정직한 생활 이런 거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니까 바로 물러서고 돌아서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해요? 모두 기뻐해요. 아, 예수님 안 오셨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던 실망했지만 성실히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뭘 연구해요? 예언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기간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았더니 연도 계산에 문제가 있었어요. 숫자상으로는 2300-457하면 1843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도 계산할 때 기원 전, 기원 후를 따질 때 기원 전 1년, 기원 후 1년이 있지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에는 0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 연도상에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을 잘못 계산했고 또 하나는 절기를 따져보니까 유대력과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따지고 보니까 봄이 아니라 가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최초 실망을 겪었지만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시 예언을 연구해보니 이 기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섭니다. 예언의 기간이 다시 외쳐집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때가 지나가자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다리는 자들의 증거를 그들은 오히려 침묵시키려 했다. 누구를 침묵을 시키려고 해요? 다시 연구해서 기별을 이 때가 정해졌고 지금이 예수님이 제재하실 때 이 날짜가 명확하다라고 그 계산해내고 성경을 예언을 연구했던 그들을 아까 두려움 때문에 참여했다가 실망해서 모두 기뻐했던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모든 그 날짜들을 다 침묵시키려고 못 외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스리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들 너무 극단이다. 누가 쫓아내요? 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참여했던 자기들은 물러섰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 예언적 기간을 다시 가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너는 더 이상 그 기별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울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어디에서 떨어져 나간 거냐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들은 뭘 이제 의지해요? 자, 큰 소리로 뭐라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사상으로 접어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 없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고 나온 자들은 이제 누구를 향해서 외치냐? 아직 교회에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압제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직 그 기별을 받기는 받았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직 교회에 남아있던 그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듣고 그들마저 이제 완전히 떠납니다. 교회를 박차고 나옵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도 성취될 일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이 기별을 듣고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온 자들은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계 각처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아요. 그래서 밤중 소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기 직전, 즉 1844년도부터 10월 22일이 되는 그 때가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요. 근데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기 바로 직전 7월경에 밤중 소리가 울려요. 많은 소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밤중 소리의 기별의 목적이 뭘까요? 이 기별은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성경에서? 몇 처녀? 10처녀. 그 중에 몇은 어쩌고 몇은 어째요? 자, 큰 소리로. 네. 슬기로운 자 5, 미련한 자 5. 근데 슬기로운 자는 왜 슬기로워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라고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추상적으로 가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밤중 소리의 기별. 이 기별은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 무슨 경험이요?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경험을 그들이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왜 의존을 못해요? 그 미련한 그 처녀들이 나에게 기름 좀 줘. 그랬더니 기름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 소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기별에 순종한 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와 연합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희생하고 모든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어디로요? 하늘로 향해서 저들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열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엿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뭐라고요? 과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과오? 거기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첫째와 둘째 천사에 참여한 자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둘째, 밤중 소리까지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대실망을 겪어요. 근데 그들은 현재 초교파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초교파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아직 카톨릭의 오류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기별이 맞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전한 진리들이, 자, 루터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침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로 합쳐졌나요? 안 합쳐졌나요? 둘째 천사 밤중 소리 지날 때까지 그들은 각각으로 존재했어요. 그 기별들이 연합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었어요.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안식일 계명인데, 계명이 지금 회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회복이 둘째 천사의 기별 때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울려서 이들을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서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온 자들 중에 정말 대실망을 겪고도 남는 자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만을 데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 뭐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성소에 오니까 드디어 뭘 만나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실망을 겪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가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지성소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침례가 맞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네. 기도가 맞네. 그러면서 이 기물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서 안식일 계명들이 또 밝혀지고 알아지면서 이제 모든 계명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기 시작하고 그 연합된 무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 그거는 잠시 뒤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잖아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거기 가면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릴 때 우리가 아까 그 1844년 10월 20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부터 가만 보면 즉 흩어진 성경의 진리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고 즉 안식일 기별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모든 계명이 회복이 되면서 1860년도에 무슨 명칭이 만들어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교회 명이 채택이 된 다음에 1863년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근데 대총회가 조직이 될 때 바로 건강개혁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양성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계명을 가질 수 있는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들이 예수 믿음만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나옵니다. 그래서 1888년도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가 이미 화이트 부인의 이 여러 가지 그 기별들, 이 책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외쳐지기 전까지 그들이 바리새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 바리새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그너를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너희들이 지금 지켜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 그걸 회복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 사탄의 이 종로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별을 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이 그 기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온몸을 떨면서 정말 그 기별에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중에 벌써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계명이 회복된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정말 우리 시대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조사 심판에서 이 14만 4천인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자 먼저 우리 재림교회가 먼저 조사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늦은 비를 받고 먼저 나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에야 나가서 외쳤죠. 그들이 외쳤을 때 누가 들어요? 유대 백성들, 이방들 이제 듣기 시작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서 늦은 비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나가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외칠 때 이미 준비된 자들,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먼저 이 조사심판을 받고 거기서 죄의 도말이 완전히 일어난 자들에게 이마에 인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진다는 것은 품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큰 외침을 외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지면서 준비된 자들이 불려지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합쳐져서 나왔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받고 나온 그들에게 18장의 늦은 비 그 힘센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인을 칩니다. 아직 인침받지 못한 그들에게 마지막 완전한 인을 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즉시 종료가 되고 바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기별이 뭐예요? 아까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가르는 기별이에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가르는 기별.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즉 예수 믿음.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기별을 지금 재림교회 내에 지금 퍼뜨리고 있으며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에게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아직 회복되지 못한 예수 믿음만 회복이 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쳐보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건강개혁도 들어있고 생활에 대한 개혁, 내 부정한 모든 것, 죄된 것 모든 것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세상의 것들, 아직 놓지 못한 것들,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교회에다 전하면 예언의 신을 높이지 말라. 성경을 높여야지 왜 예언의 신을 높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기의 생활 개혁하기를 포기하는 자들. 그들이 만약에 예언의 신을 그렇게 낮출 것 같으면 성경 속에서 그 예언의 신만큼 밝은 빛의 조명을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그 말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좀 추상적인 단어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7절의 화이트부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품성은 뭘까요? 품성을 알고 싶으면
그 검색어에다가 품성, 생각, 감정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딱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와요.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나와 있고요.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뭘 조심하라고 했죠? 뭘 지키라고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엔? 생각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뭐까지 잘못돼요? 감정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 희준 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잘못되는 순간 내 감정이 뒤틀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거를 쓰려고 하는 마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내 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거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마음이 결국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의 주권자로 거역하신다.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믿기만 하면 되나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맞잡고 간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았다. 믿으면 바로 행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교회 증언 7권.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한 건지 아닌지를 뭘로 살필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를 되새겨 보면, 그것이 성경과 맞게 행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자아는 뭘까요?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자랑, 악을 도모하는 모든 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자비하고, 이 모든 거 다 이거 없애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 중도의 신앙 포기합니다. 근데 그 근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근원이 어디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내 감정도 잘못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되세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첫 단어 이거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승질내고 짜증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조차도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마음 쓰기를 포기합니다. 이 생각대로 하기를 포기하니 하나님 이 생각 가져가 주시고 저에게 새 생각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했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진한 노란색으로 쳐진 거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드리고 예수님 마음 받으면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결과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받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여지없이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죄 아래 팔려서 이미 너희들은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주여 저더러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문제는 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내가 구원받았다 소리 하려고 그거 봐. 성경이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내 죄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노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넘어져서 괜찮아. 너 그렇게 실수할 거라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니 성공할 때까지 가자. 그래서 계속된 실패는 결국엔 그 끝이 어디냐면 성공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지점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소리 하고 싶으면요. 정말 시대의 소망에 있는 갈보리장, 78장 갈보리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얼마나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는지, 둘째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사단의 암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암시를 넣어줄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떨쳐내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그 모리아산을 올라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고통이요,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세요. 사단이 모든 암시로 이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빛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제자들 다 어디 갔냐 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이 낙담할 수 있는 모든 암시를 다 합니다. 그 암시를 견디다 못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칭호를 버린 적 없던 그 예수님이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세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뵙지 못할까 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거기서 정말 그 순간 잠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이요 검은 빽빽한 구름으로 그 십자가를 두르면서 그 자리에 와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그 임재의 흔적을 결코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걸 대답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냐고요. 근데 저 밑에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구속 주면 내려와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풀고 내려와 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넘어갈 때 우리가 그 지점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의의 경험이 거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덤 너머로 부활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완전히 거기서 볼 수가 없었어요. 죄의 짐을 완전히 지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로 지금 그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친 이후에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나사로를 깨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 하나하나, 자기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심지어 방금 전, 얼마 전, 그 몇 시간 전 겟세마네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면서 힘내라고 기별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세요.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건너갈 때 우리의 믿음도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아서 그 소리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그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요 나도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나눌 때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언제나 손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